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좌측 위쪽인가요? 이 위에 해당되는 본문을 이렇게 링크해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본문 전체를 한번 읽고 오시는 게, 보고 오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링크해 드리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한 5분이니까 한번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춘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기준에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만 맞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적인 조건과 기준에도 합당해야지만이 알맞은 자격을 다 갖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 어느 단체든 어느 직이든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직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성품과 자세, 또 그러니까는 내적인 부분도 잘 갖춰야지만이 아름답게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이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을 잘 충족된 영혼을 뽑아야지만이 공동체 안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맡은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은요, 백성들이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예물들을 받은 본인의 몫을 활용해야 하는가, 그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예물, 즉 재물을 들고 나와서 그 재물을 주 앞에 드리는 모습이에요. 보통 번제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기름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몫이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남는 주 앞에 드리는 이후에 남는 부분들을 다 나와서 같이 먹지만 가슴과 다리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예물에 대한 항상 그 일부의 몫이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조건은 무엇이냐? 분명히 혈통적인 조건으로 그들은 선출이 돼요.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레위인이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될 만한 그런 외적 조건이 된 것이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되기 위한 교육받고 훈련받아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훈련받았다 해서 이 너의 몫으로 주어진 이 예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외적 조건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함, 즉 백성들이 허락된 그 재물에 대해서 일부 너의 몫이라 할지라도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내적인 조건도 함께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걸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적, 외적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세요.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32절에도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22장 전체는요, 처음부터 마지막 이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고 마실 때에 너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먹고 누릴 때에도 너희는 내적, 외적 조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기준에 미달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함 얘기하면요, 이 내적인 마음, 심령, 이 부분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들에 대한 거룩을 얘기할 때도 제사장들의 믿음, 제사장들의 마음, 제사장들의 심령만 이렇게 꼬집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마음 정말 중요하지, 너의 심령 중요하지, 믿음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온전한 거룩함이라, 온전한 정결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려니와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3절 말씀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한 부정함이 없게 하래요? 몸이요, 몸. 우리는 우리는 거룩함을 얘기할 때 이 심령에 대한 거룩함을 얘기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도 부정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꼭 집어 말씀하세요. 꼭이요. 몸이 정결해야지만이 너의 몫으로 주어졌던 그 예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3절 말씀에 내 앞에서 끊어지겠다라고. 이 내 앞에서 끊는다는 이 말이 참 강한 말이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사장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교당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죽음으로 심판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몸의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 강하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몸도 거룩해야 돼. 너의 마음만, 너의 이렇게 심령만 거룩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지만 너의 몸, 즉 삶도 구별되고 예배드린 너의 자세와 너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지만이 완전한 거룩을 통하여서 내 앞에 설 수 있고, 백성이 주었고 드린 그 예물을 너희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런 표현 또 있어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아멘. 성물을 먹지 못할 수가 있대요. 몸이 더러우면요. 항상 하나님은 이 몸, 즉 삶도 거룩하여서 주 앞에 가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아주 오래된 이단이 있어요. 영주주의라고. 그 영주주의는 이원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데,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 영은 아주 깨끗하고 몸은 더럽더라고, 이렇게 갈라서 가르치고 있는 이단인 것이죠. 교회는 정한 것이고 세상은 추악하다. 예배는 정하고 삶은 더럽다. 이렇게 갈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만, 신앙에만, 믿음만 집중하는 모습이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옳다, 다르다? 옳지 않다. 하나님은 몸도 거룩해야 하고 영혼도 거룩해야 완전한 거룩함이다. 그것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 앞에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 그걸 받으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제사장들 통하여서도 너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몸과 마음이 다 정하고 정결해야지만이 그걸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결함, 거룩함을 위하여서 마음에만 집중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만 집중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입과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것들이 다,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길 소망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하여서 여러분 반쪽짜리만 이렇게 거룩을 지키지 않으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내 거룩함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네, 제사장들의 이야기네 라고 이해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휘장이 갈라지고, 그 휘장이 갈라진 이후에 누구도 제사장을 통하여 나가지 않고 직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요건을 갖춘 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요, 모든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거룩함을 위하여서
너희의 마음과 삶이 온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벌었으니 다 내 거야, 내가 알아서 써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귀한 물질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물질들을, 시간들을 사용할 때 영혼과 삶이 정결해야 온전히 주님 주시는 물질과 시간과 삶을 잘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허락된 물질 잘 쓸 수 없고, 써도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허락된 시간 잘 활용하고 싶어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한쪽에만 있는 거룩함을 넘어서 몸도 거룩하고 여러분 심령도 거룩하여서 주 앞에 온전함으로 무장되어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쪽짜리 거룩, 반쪽의 정결함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삶에서 완전한 거룩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교훈을 고백합니다. 반쪽짜리 거룩이 아니라 삶에서도 몸에서도 거룩을 지켜내어서 완전한 거룩으로 주님께 영광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서서 아름답게 살기 원하오니 내 심정, 내 심령과 내 삶의 모습 순간순간이 다 거룩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주님 닮겨 나오니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가 주십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